계속되는 이 창세기의 이 스토리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들어가고 있고 그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많은 교훈으로 베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살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깨우침을 받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부여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또 하나님 앞에 한 날을 살아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도 이 말씀을 위하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을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도 우리 시대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하였고 저희도 그러하듯이 하나님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할 것인데 세상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경험하고 아픔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이 언약하신 대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것처럼 저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깊고 넓고 강하면 강할수록 저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고쳐가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사라지고 우리 마음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정결하여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셔서 저희들도 이 시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와 찬송을 주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내용을 저희들이 먼저 보고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오늘도 처음 이렇게 보시면서 그 내용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 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본 대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보니까 그 땅에 풍요만 있을 줄 알았는데 기쁨과 감격이 있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 이제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믿는 자에게 찾아온 시련과 같은 그러한 상징적인 내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 이집트에 내려갔는데 할 수 없이 갔겠죠. 그러나 그 가운데 만난 것은 그의 두려움이었습니다. 그가 큰 환경, 이집트의 어려움을 만난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가 발견한 것은 자기 속에 자기 마음 가운데 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컸던 나머지 아내와 이별하는 그 슬픔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런 거짓말을 하였고 결국은 아내를 빼앗기게 되는 불운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사라의 수치는 너무 컸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통곡하며 자신이 유리방황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처지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주신 그 애굽의 사건이었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좋은 일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아브라함과 대화하시고 아브라함의 간청을 들으시고 하면서 아브라함은 또한 신앙 그 믿음이 자라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비슷한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바로 직전에 우리가 볼 때에 불과 유황으로 불탔던 소돔과 고모라성, 소알로 갔다가 산으로 도망간 그 롯의 사건, 이것을 아브라함은 경험하고, 그리 멀지 않는 곳에 살던 그 헤브론 지역에 살던 아브라함은 이제 왼쪽으로, 이제 지금의 말하면 그 가자 지구, 그 경계, 블레셋의 경계에 성에 있는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그는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심정적으로 좀 그러한 불행한 지역에서 멀어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추측해 보면 그 그라른 지역은 그 건조 지역, 사막의 지역이지만 땅에 물이 많이 솟아므로 풀이 많이 자라고, 그리고 목축하기에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또한 그 목축 때문에 옮겨갔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브라함은 이 그랄 땅에, 그 블레셋 지역에, 이제 그 경계 지역에, 가나안과 블레셋의 경계 지역의 경계선상에 머무르는 그러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또 똑같이 그는 실수를 하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한번 그랬기 때문에, 실수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는 그 실수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브라함 마음에 들어가 보지 죄송합니다.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왠지 이 성경은 감추지 않고 이 아브라함의 실수에 대해서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의 그 좋은 점도, 선행도, 믿음도 기록하지만, 정말 신랄하게 다윗과 같은 그 밧세바를 취한 그 음란의 실수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믿을 수 있는 참으로 좋은 조건이라고 우리는 봅니다.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좋은 말만 계속 이렇게 기록해서 인간의 연약한 부분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하시지만 인간은 이렇게 악할 수 있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도 실수하고 연약하고 패배하고 하나님 앞에 고통을 드리고 사람 앞에 고통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고 점진적으로 변화시키셔서 결국은 성화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성경에 이 기록된 내용을 보고 우리는 더욱더 겸허하게 성경을 신뢰하고 우리 자신을 반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또다시 반복된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대목을 그냥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였구나, 하나님은 또 그 가운데 또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복을 주셨구나, 그 거짓말 뭐 그 정도는 괜찮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도 그런 사람이니까, 우리도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으면은 이럴 수가 있는 것이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높으니까 이 성경의 아브라함의 사건에 우리는 또한 집중하여 마음의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내부적인 그 부부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아브라함이 자기를 책망하고 왜 그렇게 했느냐고 했을 때에 우리는 고향을 떠나기 전에 아내와 함께 과거에는 우리가 또 내 누이였지만은 이제는 결혼했는데 밖에 나가면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아내라고 하지 않고 내가 바로 직전의 관계인 누이라고 하겠다. 그러면 어쩌면 내가 살고 당신도 괜찮을 수 있겠다 하면서 그 아내를 생각하기보다는 당신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그런 방법이다 하면서 아브라함이 사라와 그런 어떤 의논을 합니다. 그리고 부부가 그렇게 하자고 그랬죠. 그러나 사라는 그 효과가 어떻게 악하게 자기에게 작용하는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그렇게 하자고. 근데 실제로 아브라함은 애굽에 가서 그렇게 했고 또 여기 와서 그 블레셋에 가가지고 또 이런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아비멜렉 왕으로부터 심한 컴플레인을 받았습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너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하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하면서 아비멜렉이 굉장히 아브라함에게 따지고 아브라함에게 질책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 아비멜렉은 하나님께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가 없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였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너는 죄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오히려 그를 인정하라고. 그는 나의 사람이고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를 건드리지 말라고. 그를 건드리면 너 목숨이 위태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그 엄중한 그 경고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에게 은혜가 아니라 굉장한 두려움으로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아비멜렉은, 저는 이 아비멜렉의 편에 들어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이 거짓을 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큰 화를 미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에게 어려움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아무런 그러한 자기 양심의 끄리낌이 없는 가운데 천의를 취하여 왕이 그 당시에는 그것이 괜찮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멸하지 않고 잠깐 그 가정에 출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아비멜렉은 갑자기 당한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 그 두려움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도 그래 알겠다고 하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대면하여서 그렇게 따졌습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는 이 내용을 볼 때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만약에 아브라함처럼 행한다면 어떠한 계약 관계나 어떠한 금전적인 관계나 그리고 어떠한 인간적인 관계나 뭐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거짓을 행하고 실질적으로 상대방에게 큰 해를 끼치고 이렇게 하는 경우에 많은 것을 우리가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은 갑자기 당한 자기 집에 출산하지 못한 어려움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불신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잘못한 아브라함 때문에 이 사람이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까지 경험하면서 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엄청난 두려움으로 그는 떨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경고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왜? 하나님이 그의 편을 들어주셨잖아. 그리고 그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 태의 문을 열게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그를 통하여 보여주셨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아브라함의 편을 든다면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또한 목회자이면서 신학자인 제가 이 성경책을 공부하고 이 설교를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찾아볼 때에
특별히 그 워렌 윈섭이라는 그 목회자와 신학자는 동일하게 더한 신랄한 믿는 자의 그 질책, 죄에 대해서 질책하는 내용을 발견하였습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에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의 그 잘못, 그리고 그 잘못하면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뒤로 계속 앞으로 계속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이삭도 동일하게 어디에 동일한 장소에서 이 그랄에서 동일한 죄를 짓습니다. 그 아버지의 유산을 정신의 죄의 어떤 그 세계를 그대로 물려받고 그도 똑같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이고 그리고 자기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이 블레셋 사람들과 충돌하는 현장이 나타납니다. 야곱도 자기가 물론 자기의 어떤 100% 잘못은 아니지요. 그 어머니를 통하여서 이제는 가족의 그 가정의 믿음의 그 유업을 이어가게끔 그렇게 하였을 때에 야곱도 속이는 자로 나왔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속이는 것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에서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 유업을 이어가는 그 에서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그렇게 했는데 야곱의 본성상 그는 속이는 자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야곱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대로 당하지 않습니까? 삼촌 라반으로부터 속임을 받고 두 여인을 취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성경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을 볼 때에 믿음의 하나님의 그 믿음의 아버지, 순종의 아버지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이렇게 하였다는 것. 나중에 이삭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을 하였기 때문에 그를 이스라엘의 믿음의 아버지, 지금도 우리 신약시대의 믿음의 그 크리스찬들은 이 성경의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자고 하지만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되기 전에는 그 과정 중에는 그의 속이는 이 성품이 그대로 있었고 그리고 피해를 주었으며 그의 아들까지도 그 DNA를 물러받아서 이렇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어떤 직분을 부여받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의 잘못이 무조건 당연하고 그것이 보호되어지고 그것이 그대로 우리도 배워야 된다는 것은 결단코 성경에서 우리가 취할 바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부르시고 택한 백성들의 실수를 수습하시는 분이신가? 우리는 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질문에는 예스라고 맞다고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이 성경의 창세기의 그 이후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실수를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잡히시고 죽임을 당하기 전에 잡히시던 그 밤에 베드로는 자기의 3번의 거짓말 그에 대해서 그는 통에 자복하고 했습니다. 나중에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또한 부르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거짓말의 3번에 해당하는 사랑의 축복의 그 질문을 하시고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불렀기 때문에 너는 어떤 실수를 해도 좋다. 어떠한 잘못을 해도 좋다. 어떠한 거짓말과 남에게 폐를 끼쳐도 좋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경책하시고 그렇듯
믿는 자의 실수도 그냥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양심에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고쳐가시면서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세상 가운데 아담 이후에 아담, 하와가 그랬다면 말할 바가 없이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죄인 중에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며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를 그냥 우리의 잘못을 수습만 해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경배해야 되고 나 같은 자라도 이렇게 부르셔서 나를 이렇게 고쳐가시고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또한 역할을 주시면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에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분명히 계명으로 말씀하여 주시면서 아브라함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 소급하여서 증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아브라함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 아비멜렉에 위하여서 기도하게 하시고 닫힌 그 출산의 태를 다시 열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도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긴박한 상황 가운데 피해를 받던 그 아비멜렉도 이제는 풀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는 그 아브라함처럼 이 시대에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이 정확하게 내가 이 여인의 남편이요 했을 때에 누가 칼을 들고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 되었더라면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믿는 자가 정직하게 했을 때 더 와락 안아주시면서 더 그 고통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서 하나님은 보호하실 수 있고 때로는 선교의 현장에서 허락하시며 또한 그를 영원한 복락의 세계로 인도하시면서 그 땅을 그리스도의 피로 정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판단과 결정, 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면 우리는 어찌하든지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로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내가 거짓을 하지 않겠다. 이웃을 내가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피해를 주지 않겠다. 그리고 내 말 한마디, 내 표현 하나하나가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그 다른 사람을 시원케 하는 그 다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 교훈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잠언서 29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볼 때에 여러 등장하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저는 사실 사라가 굉장히 안타깝다고 저는 봅니다. 사라에 대한 많은 언급은 제가 또 많이 드리지 않고 그 전에 애굽에서 사라가 또 그러한 수치를 경험했을 때 말씀드렸는데 이 여인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남편과 함께 참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 여정을 떠나갈 때에 보호받지 못하고 안타깝게 수치를 경험한 이 여인,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그 대를 이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열국의 의미가 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덮어주시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이방 사람 믿지 않는 분들까지도 보호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시니 우리는 이 아침에 우리가 고백할 내용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직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되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따라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하여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을 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아비멜렉 왕은 자기는 아무 죄가 없었다고 하고 자기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다고 믿는 자가 고백해야 될 말을 그가 믿지 않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아브라함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아브라함에게 불평불만을 쏟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이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오히려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신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백성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두려움이 오는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그 두려움 때문에 인간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며 소망 중에 달려가는 저희들은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 반대로 하려고 노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선한 결정을 할 때에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복의 통로가 더 될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신실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그런 복된 날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